네, 오늘은 베드로 후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일서 1장에서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바로 안에는 순종입니다. 자, 같이 제목 읽읍시다. 말씀 배우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역시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치고 그 때문에 정말 진정한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4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성품에 참여하는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약속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장소만 천국이라는 어떤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신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완전한 상태는 신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높은 곳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차이가 있지만은 신성에 참여하는.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히 변하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김 목사님 금방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거 감사합니다 했는데, 다른 말로 해서 신의 형상에 참여하게 된. 자, 우리가 얼마나 보통 사람들과 같지만은 얼마나 고상한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지,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신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더욱 우리는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점점 그리스도를 알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덕스럽게 살아야 되고, 6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삶의 절제가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절제와 인내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를 베드로식으로 말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으시지만 우리도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경향을 가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부르심과 선택감이 굳어지는 겁니다. 더 굳세게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쉽게 넘어가지 말고, 화내고 싶고, 심지어 우리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은 욕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12절 13절에 이제 내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17절 19절에 15절부터인가요? 네. 15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수님 재림하냐?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17절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읍시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날이되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 참 같이 하나 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언제 이야기죠? 변화산이라 그러죠. 거기서 있은 일이죠. 보통 일에 사람이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영광스러운 신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영광을 가진 예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영광을 나타냈던 그분께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19절이 아주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도 사실 보았죠. 근데 직접 보는 것보다 더 뭐라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는데 20절은 성경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직접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근데 성경은 확실한데 우리에게 확실하게 경험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릅니다. 하늘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환히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다 이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더 굳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샛별이 항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떠올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도 정말 부모님이 계속 교회 가자고 주일에 빠지면 안 되고 주일엔 예배 드리고 말씀 일짝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딱 만져서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2장 고라완에는 심판입니다. 심판 썼어요? 자, 제목 읽읍시다. 믿음을 물질, 쾌락, 정욕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거룩한 하나님 은혜의 그 신의 성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나 또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는 뭔가 쾌락과 정욕,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탐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생길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악한 자들에게 내린 심판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한 천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이죠. 가두어서 멸망의 때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습니다. 또 롯, 소돔에 살던 롯,
악한 그 소돔을 불로 심판했습니다. 자, 근데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중요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롯이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는 구약의 롯을 생각하면 좀 비겁하고 참 불쌍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죠. 자기 아내가 도망치다가 소금기둥이 됐고 자기 딸들과 정말 그런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자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 속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타락했을 겁니다. 롯은 그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습니다. 롯이 마음이 상하고 고난이 있었는데 보는 것만 해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것이 매일 이루어지는, 그래서 영어로 소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소도마이트 이렇게 하면 동성애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동성애가 계속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는 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많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꼭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거짓과 뭐 언론에서 보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다 바꿀 수도 없고 참 고통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뭔가 잘못된 게 있지만 보면서도 바꿀 수도 없고 거짓 앞에서 성도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악한 자들의 특징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하는 일이 꼭 짐승과 같습니다. 요즘 뭐 우리 주위에 보면 꼭 짐승 같지 않습니까? 정말 절대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을 위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그런 거 정말 꼭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낮에 잔치를 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엄란한 마음으로 음행을 행하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읍시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구체된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저주의 자식들이라. 무엇에 대한 전문가? 연단이라는 건 전문가라는 뜻인데 탐욕을 추구하는데 전문가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8절에는 그들에게 9절에는 자유를 준다 하여도 멸망의 종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절 경고를 받읍시다. 20절 읽읍시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하나님 일을 알고도 반대하니까 너희들은 더 귀신에 매여서 더 악한 일을, 더 심한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몰라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웬일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맞으면 사탄과 같은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만은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믿음 안에서 계속 흔들리지 않고 나아갑시다. 3장 괄호안에서는 거룩과 재림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경건과 거룩한 행동을 힘쓰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라. 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재림이 어디 있냐?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그대로 있다. 거기에 대해서 5절에서 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과거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읍시다. 앞으로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이 보이는 이 세상, 1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똑같이 보이는 이 세상 어떻게 될 것인가? 7절 읽읍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자,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하는 것은 그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이제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이 남아있게 하십니다. 자연법칙이 운영되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법이 있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보존되게 합니다. 악한 독재자들도 어느 정도 치안은 유지하면서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데 안 오시나? 9절에서는 주께는 8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 생각에는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늦어지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9절에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모두라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날이 옵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은 모든 이 세상의 요소들이 풀어집니다.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물체가 다 없어져서 그냥 사라진다. 그건 아니고 풀어지고 그 다음에 뭐 나오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진다기보다도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선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드러난다는 것이 풀어지고 또 태워진다는 뜻도 있으니까 죄악된 것은 다 태워지고 또 죄악된 것이 드러납니다. 이쪽은 정화가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 때 악한 것들을 딱 쓸어버렸듯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악한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사람의 악한 것을 다 드러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12절 읽읍시다. 아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를,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어떻게 바라라고요?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삶을 살면서 바라야 됩니다. 게으르게 시간만 때우면 예수님 온다, 어떻게 대충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간다, 그거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계속 우선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미워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하게 일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는 것만, 성실히 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을 사모해요? 1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의가 거하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은 구름 속에 붕붕 떠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땅은 물질이 있는 곳입니다. 물질이 새로 된 물질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진 육체입니다. 그곳에는 불의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만 있는 그 땅에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네,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네,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석당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세요. 근데 요즘은 성경 원어도 잘 알고 히브리 헬라어 잘 아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자기 멋대로 끼워 맞추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종합대학의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문학 작품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항상 경건을 배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사랑이 많아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억지로 푸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요한 1, 2, 3서 지나고 유다서죠. 397페이지인데요. 유다는 누구라고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앞쪽에 야고보서도 나오고 유다서도 나오는데 야고보와 유다는 원래 예수님의 친 동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형님 좀 돌았다, 미쳤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잡으러 가기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냥 자기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믿고 정말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역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3절에 보면은 유다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전체에 대해서 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전체, 성경 말씀 전체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뭐죠? 요리문답에서 죄와 비참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전체를 구하려고 했는데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껏 싸우라는, 그 이단과 싸우라는 잘못된 교리와 싸우라는 것으로 이제 편지 내용을 좀 바꿔서 썼습니다. 제목, 유다서의 제목 화란의 탐욕입니다. 탐욕.
같이 읽읍시다. 탐욕에 빠져 분열을 일으키면서 구원에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들이 교회를 혼란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9절, 10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는데 더러운 말,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9절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9절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아마 어쨌든 그 모세 시체를 두고 마귀와 싸울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해방이란 비방입니다. 당연히 마귀는 잘못했겠죠. 근데 천사가 마귀를 싸울 때도 비방하고 욕하는 말을 안 했습니다. 품위 있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비난하고, 10절에 보면 다시 비방하는데,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도다. 그냥 본능적인 쾌락과 욕구를 따라가는 베드로후서 2장에선 그대로 그들은 행합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당을 짓는 자며, 원래 이단이라는 것이 이 교회를 분파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교회가 일치됩니다. 근데 하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따라가면은 생각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이런 이단적인 것에 대해서 그때 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저 바깥에 이단이 있네, 그런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끌려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음을 바로 지키고, 믿음을 바로 지키면은 삶이 도덕적으로 됩니다. 남에게 비난하지 않고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자, 이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봅시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경휼히 여기라.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아직 의심이 있다. 아직도 왜 안 믿느냐, 이렇게 화를 내서는 안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진 마음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언젠가는 주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되면 자녀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되어 가겠죠. 그 핵심되는 것은 안 건드리고 행동은 자꾸 바꾸려 하는 것은 좀 불쌍하게 여기는 자세가 아니죠. 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는 너무 급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끌어내야 됩니다. 자, 뭐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경우도 어떤 잘못을 할 때는 어떨 때는 강제적으로라도 정말 강하게도 책망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해서 심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을 미워하고, 그렇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 죄에 딱 이렇게 물든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지만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됩니다. 또 가까이 가지 않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1, 2, 3장 우리 제목만 읽겠습니다. 3장은 약간 몇 번 설명하겠습니다. 요한 1장 과론의 죄 용서와 살아라. 제목 읽읍시다.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빛 가운데서 살아라. 빛 가운데서의 삶을 제가 바꾼다고 빛 가운데서 의를 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은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졌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하니까 믿음으로써 우리는 교제가 있다. 빛 가운데서 우리는 행하자.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이 이거죠. 요한 1서 1장 9절. 예. 8절 9절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2장 괄호 안에서는 의입니다. 의. 제목 읽읍시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는 의를 행하는 열매를 맺는다. 3장은 괄호 안에 사랑입니다. 사랑 읽읍시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교를 누립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덕이 아니라 은혜로 이 구원의 세계 안으로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생명 가운데서 점점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고 신의 모습으로 저희가 변화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더 완전히 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고 더 풍성한 신의 모습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가 간절히 삼하며 살게 하소서.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딸로서 신성에 참여하는 그 고상한 품위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